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이경철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상한가요? 남자끼리 예, 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경철 목사님 제가 전에 빛골교에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목회 지원하면서 정식 수련 전도사가 있고 이제 성경교사도 이렇게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성경교사로 이제 지원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한테 간곡하게 왜 이제 정식 수련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제가 성경교사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따를 걸 막 이런 하여튼 참 너무 우리 목사님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세월이 비켜간 것 같은데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더 젊어지시고 우리 사모님하고 사이에 우리 두 분, 아드님하고 따님, 전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보고 지금 이렇게 커서 보니까요 전혀 또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참 즐거울까. 참 제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 목사님 누리시는구나. 지금 집에서 나와서 지금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본 지가 수십 년이에요. 일찍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또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직장 다니고 하느라고 어머니하고 같이 걸어서 교회로 갔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인데요. 우리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오늘 참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 주제 성경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면담을 갖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을 만납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 나온 이후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실로 오랜만에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고센 땅에 도착한 후에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전해주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자신들의 괴로움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시름하고 또 사고로 고통당하고 또 물질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 자녀로 인한 그런 근심하는 이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고 그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형제가 이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렇게 이제 힐문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그들에게 일을 시키므로 안식일을 준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즉 구원의 첫째 조건이 바로 안식일 준수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일깨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이제 그 바로가 크게 이제 분노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한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그 전보다 가혹하게 더 압박하고 그들의 노동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니까 너무 이제 몸이 굳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절망적인 그 부르짖음이 애굽 온 지역에 나열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비참해진 상태가 모세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그 비통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어찌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약함에 빠져있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신앙의 시련이나 그런 실제적 고통 또 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400여 년의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를 얻고는 싶은데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아직은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이제 거의 같아졌어요. 우리 목사님 미국에 사신 지 10년 넘으셨죠? 그러면 이제 거의 미국 사람들 습관처럼 이제 되셨나요? 뼛속까지 조선인입니까? 우리 그러면 미국에 이제 2세, 3세 뭐 이들은 3세 이들은 거의 그냥 거의 미국 사람이죠. 생각하는 거랑 사상이랑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또는 이제 한국에서 향학으로 미국에 가셔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대로 남아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주니어 이제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학생반을 맡거나 청년반을 맡아서 목회를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 하던 설교대로 하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사개오 설교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했던 그 사개오 설교 그대로 이제 그 미국의 학생반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면은 이게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인의 정서에 맞는 사케오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화 돼 버렸어요. 예, 애굽 사람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냥 애굽에 그냥 그대로 남아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애굽에 내가 지금 노예 상태로 힘들게 일은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애굽에 그냥 내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 모세가 바로를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한 번에 해방시키지 않으신 것은 아마 이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안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10가지나 되는 그 재앙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눈으로 직접 봐야만이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눈으로 봐야만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눈으로 봐야만 믿지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또 이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각 재앙이 내리고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이제 혹심한 재앙이 내림으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참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창조자이시고 또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고 특히 이제 애굽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허구함과 이에 대하여 창조와 다스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비하여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3절로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자, 여기 보시면 3절에서 그 강팍해 하고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목이 곧다라는 뜻입니다. 목이 곧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즉 아나무인격 이러한 상태를 강팍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나무인.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멸의 늪에 빠지고 마는 이 바로의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 그 심령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겸손하고 착한 그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나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가 갖고 있던 그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원래 그가 갖고 있던 마음이 저 저변에서부터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의 물을 뭘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이 거룩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나일강은 온 애굽의 식물과 부의 근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강을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하게 여겼었어요. 자, 그런 신성한 나일강을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부는 앞에서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피로.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자,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물 위로 내미니까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전국에 퍼져요. 이제 개구리들이 막 온 집안에 가득 차고요. 침상과 화덕과 또 떡 반죽 그릇까지,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이 온 천지가 다 개구리 천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지만 이 개구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개구리도 뭐예요? 애굽인들에겐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짐승에 대해서도 종교적인 경외심이 거의 뭐 극에 달할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저번에 어디 저기 조수지 이제 우리가 그 찬양 영상 촬영하려고 우리 장로님이랑 조수지에 갔는데 뭐 흑임자 깨를 막 한 바가지 한 푸대를 물에다가 부어놓은 것처럼 이만큼이 막 시커먼 거예요. 뭔가 그렇게 봤더니 올챙이. 우와, 올챙이가 막 시커멓게. 야,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 그냥. 야, 진짜 다산의 신, 개구리가 다산의 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막 득실거리게 만드신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또 개구리를 죽게 하셔. 그래서 이제 애굽인들이 생명의 상징으로 그들이 여겼던 개구리, 이 개구리가 생명의 신이 아니다. 누가 생명의 신이다? 하나님. 그 개구리를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시고 한 번에 그냥 다시 또 죽기도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밝히시는 재앙이죠. 자,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이입니다. 이. 이 이는 애굽에서 땅의 신을 예표합니다. 땅의 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니까 온 이집트의 먼지가 다 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과 짐승 가릴 것 없이 이가 막 이제 득실득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애굽에서 이 이는요, 우리나라의 그 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애굽의 이는 모기 일종이라고 그래요. 모기. 그래서 각다귀라고 합니다. 각다귀. 근데 이게 생김새가 모기하고 좀 유사하지만 다리가 더 길어요. 모기보다. 그래서 뛰기도 합니다. 벼룩처럼 뛰기도 하고.
이 몸집이 되게 작아가지고 이 쏘는 힘이 강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리털 속, 뭐 옷 속, 뭐 심지어 눈하고 코 속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쏘아대니까, 예? 그런 데로 들어가서 막 쏘아대니까 피부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곤충들이 우리 여름밤에 그 막 하루살이들, 그 자동차 라이트 비친 막 하루살이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예?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에게 달라붙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그 괴로움과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예. 파리떼가 온 집에 가득하고 떼를 지어서 땅 위에 이제 덮었어요. 우리 김종희 목사님이 목회 초년 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집에 방문을 갔는데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밥을 이제 차려갖고 나오시는데 서리태 콩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딱 내오셨는데 와, 무슨 콩을 저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콩이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콩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파리였어요. 파리. 아, 파리가 그냥 새까맣게 밥이 안 보일 정도로. 야. 여러분 이 24절에 땅이 해를 받더라 그랬어요. 땅이 해를 받더라. 그만큼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가지고 이 또 물어요. 물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가 이 재앙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하고 파리의 고통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예. 근데 이제 모세가 바로의 그 조건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이제 왕이 완악한 그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입니다. 악질. 전염병. 이게 애굽의 모든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이에요. 가축에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2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그다음에 이제 닭이나 오리 같은 이런 가금류에 발생하는 AI, 즉 조류독감. 그래서 뭐 이런 돼지 콜레라나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모든 가축과 짐승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AY가 오면요 반경 3km인가? 그 안에 있는 오리, 닭은 다 폐사시켜요. 제가 있던 거기 신태인 거기에서도 김제인가 어디서 이제 발병을 하니까 그냥 신태인 오리 뭐 다 폐사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지더라고요. 야, 그냥 다 살처분 해버리는데요. 당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으로 애굽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가축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이 다 이제 살처분 당하는 물살. 인간의 손으로 살처분한 게 아니고 전염병으로 그냥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입니다. 종기예요, 종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풀무에 재를 취해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려버리니까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가지고 그것들이 떨어져 앉은 곳은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독종이 발생합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욥이 그 가려웠던 그 기와장으로 긁었던 그 피부에 그런 독종 같은 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애굽은 비나 우박이 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불 섞인 우박을 예고를 하니까 믿지 않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뭐 우박이 내린, 뭐 비도 드물게 오니까. 자, 근데 모세가 예언한 대로 천둥과 우박이 내리고 이 우박에는 이제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기상 이변으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탁구공만한 크기의, 또 큰 건 뭐 달걀 크기만한 이런 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자동차 유리, 앞유리, 뭐 뒷유리, 자동차 유리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자동차 유리까지 다 구멍 내버릴 정도로 그 높은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충격이. 근데 이게 온 애굽에 다 내린 거예요. 맹렬하게 온 땅에 다 내리니까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가 다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센 땅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제 연이은 그 재앙으로 애굽이 가축이 몰살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우박에 맞아 죽고 또 산림은 황폐되고 농작물은 다 이제 못 쓰게 되었는데, 이 애굽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으로 얻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앞선 그 재앙들로. 히브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얻었던 그들의 모든 소유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또 뭐가 나타나요? 메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다 먹었죠. 그래서 참, 자,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으니까 3일 동안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덮었는데, 얼마나 어두웠던지 대낮인데도 너무 어두워서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흑암이 이제 3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해와 달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파라오, 이 바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암흑으로 애굽인의 신들을 다 없이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 초태생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이 재앙, 이게 남았는데, 이 재앙은 제가 다음 시간에 6월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어요. 그냥 뭐 생각 없이 다음으로 갈수록 더 센 거 그냥 막 내리신 게 아니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믿는 신들은 하나님에 비해 형편없이 무력하다는 것, 그래서 그 애굽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잊고 거짓 신을 섬긴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재앙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 10가지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저는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 설교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가 거듭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거듭될 때마다 더욱 그의 마음을 완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재앙은 갈수록 더 세지는데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근데 이제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자,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죄에 대한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져서 죄에 대한 이 자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자신이 뿌린 이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학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완고함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신이 그 뿌린 것을 수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할 때에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 지금 은혜의 초청을 무시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때에 이제 곧 이제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막 오고 이제 그러면 내가 그때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걸어왔던 길은 그대로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러한 일이 발생해도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험이 에워싸는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자신의 걸어온 길과 습관과 말투와 성격 그리고 죄의 경향을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영감의 선지자는 죄악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그때의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 자, 여러분, 이처럼 바로처럼 진리와 회개의 빛이 거듭 비춰질 때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을 받게 되는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